여러분, 양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방향 감각이 많이 부족하고 또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곁에 없으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고 또 먹이를 찾아 흩어지다가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목자는 단순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에게 이 목자라는 것은 생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지금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한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데에는 목자들, 즉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왕을 종종 목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시고 또 백성은 양. 그래서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한 장 전에 2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은 힘없는 자를 돌보고 상한 자를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양을 돌봐야 하는 목자가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왕이 자기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23장 전장인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의 혈통 안에서, 사람의 능력 안에서, 사람의 의로움 안에서는 참된 목자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보다는 외교를 의지했고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내 말만 믿어라, 괜찮다, 평안하다 이것만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양들은 흩어지고 목자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직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장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실패한 목자들을 대신할 진짜 목자, 무너진 다윗의 집에서 돋아날 의로운 가지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본문은 화 있으리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향한 선언일까요? 바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버리는 목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지도자들의 실패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지금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모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흩어버렸고 보호해야 할 자들이 다 몰아낸 겁니다. 돌봐야 할 자들이 양들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이스라엘 왕들의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 왕들의 실패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은 진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과 또 쿠데타 그 속에서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나라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세워진 왕도 실패했고 반역으로 세워진 왕도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체제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결국 같은 길을 반복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마지막에서 엄중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를 벌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심판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2절에서 인간 목자가 다 흩어놓은 것을 지금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흩어진 양들을 모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는 것을 넘어서 깊고 더 큰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문제는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해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리고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말씀하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은 곳에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 의로운 한 가지는 단순히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실패한 목자들의 자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그 양들까지도 의롭게 만드시는 진짜 왕,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출애굽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7절 8절 말씀에서 앞으로는 너희가 출애굽으로 맹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이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기 위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가지는 참된 목자가 돼서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흩어져 있던 우리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신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런 새로운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 귀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진짜 출애굽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던 세상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실패했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인간 왕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분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지도자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내 죄와 실패 때문에 무너질 때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 23장 지금 23장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사람을 보지 말고 참 목자를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의를 보지 말고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예수님은 그 자신의 양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지도자, 더 나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한 나보다, 실패한 지도자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위로가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